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진한웅 목사님 오셔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예배 전부터 너무 뜨거워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 대전은 분위기가 제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대전은 집에 가서 아멘을 하세요. 보통. 근데 뜨거운 열기에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종을 가리우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가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민 목사님이랑 저랑은 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꽤 관계가 오래 또 같이 지금까지 교제를 이어오면서 항상 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와보게 됐습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쯤에 살짝 위기가 있었거든요. 선민 목사님은 LG 팬이고 저는 대전이라서 위기가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실 저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사실 8월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문장만 똑 떼서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이제 강조하곤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문맥입니다. 문맥. 그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게 된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이해해야
그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맥락,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 문장을 내 생각을 보태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문맥이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문맥입니다. 문맥을 알아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 자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번역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별로 평범한 문장인데 번역을 너무 멋있게 해서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실 번역 중에서 조금 애매한 번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문맥을 파악하면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맥들을 잘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실 이 문장이, 많은 경우에 그 문맥과 상관없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되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면서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런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직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천국은 어떻게 가죠? 우리 어린이 찬양에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상이 중요해요. 뭘 믿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더 잘 믿었기에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조금 덜 잘 믿는 사람은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잘 살아서 네가 천국을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죠. 또 이 침노라는 단어 자체만 살펴봐도요, 이 침노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보통 인베이드라고 번역이 돼요. 그건 뭐냐면 폭력을 써서 빼앗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 빼앗는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성경에 종종 이 비슷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적국에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신 거죠. 저번에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 무인 어떤 매장 이름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무슨 이름이었냐면 야옹아 멍멍해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야옹아 멍멍해. 무슨 감이 오죠. 뭐 고양이용품, 강아지용품 파는 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옹이한테 멍멍하라고 하는 건 이건 동물학대가 아닌가. 그렇죠. 야옹이는 멍멍 못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한테 대학교 수학 문제 풀라 그러면 풀 수 있겠어요? 풀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아이들 데리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겠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는 걸 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안 되는 걸 하라는 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서 빼앗으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에게 다시 저 불칼을 뚫고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차지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맥이. 그 문맥상으로 보아도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볼까요?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에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 먼저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너가 믿고 있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보태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그의 명칭이 이름은 요한인데 그를 세례자 요한,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약속된 그분이구나를 알아봤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얘기를 왜 버티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한 가운데 있거나 실족할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은 7절부터 11절은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하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이거 세례 요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별로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이 적거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해명해 주시는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에서 예언된 약속된 엘리야예요. 엘리야. 다시 올 엘리야. 예수님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어떤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맥락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거나 그의 믿음이 모자라거나 그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실족한 게 아니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에서도 그 천국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새한글 성경이라고 요즘에 이제 좀 다시 번역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 번역을 여러 개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빼앗기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심각한 질문이죠. 천국을 빼앗길 수 있나요? 천국을 빼앗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설교가 사실 좀 길어요. 원래 충청도는 좀 길어요. 근데 그래서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또 선미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적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 천국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죠. 천국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천국 보이지 않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국이에요? 완성될 천국. 그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 천국은 보이죠. 다가올 천국. 언제 완성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땅이 뭐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하기 위한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천국은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거기는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도 그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가운데 우리 안에 시작된 천국은 때로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보게 될 완성된 천국은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침략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 천국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매일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이제 서론이 끝나가지고 큰일 났네. 오늘은 점심 좀 늦게 드셔도 이해해 주시고, 충청도는 느립니다.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충청도로 내려가서 1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2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천국을 빼앗겼을까? 우리는 왜 천국을 빼앗긴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세 가지 정도를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2절에 보면 옥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죠. 뭐 최근에 감옥에 뭐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감옥은 원래 에어컨이 없어요. 난방도 안 되고 그래요. 그 감옥은, 고대 사회의 감옥은 더 끔찍한 거죠. 그것에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요. 인간으로서 대우가 없는 곳이 원래 감옥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바른 말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감옥에 가서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이건 유추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결과가 이것뿐인가?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시작부터 막 이렇게 뜨겁게, 예배 전부터 뜨겁게 그냥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데는 처음 와봤어요. 요즘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시작부터 뭐 오늘 설교는 그냥 와서 올라갔다만 내려가도 다들 은혜 받으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뜨거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나게 내가 뭔가 잘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남들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지만 좀 힘들어서 이제 힘들다는 핑계로 교회를 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단위에 섰는데 막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사실 뭐 우리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해주셨을 때 흔쾌하게 제가 수락을 했냐면 뭐 목사님 한 주라도 좀 쉬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그 목사가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 좀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딱 봐도 제가 뭐 공부를 막 잘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안 되는 머리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딱 서요. 어떤 마음을 쓸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훈들과 나누게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그리고 섰는데 다 졸고 있고 막 안 오고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좀 교만한 얘기지만 때때로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가 많잖아요. 뭐 듣다 보면 나 이분보다 설교를 잘한 것 같은데 이분보다 내가 난 것 같은데 그분 뭐 교회 막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교회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그 구독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막 2, 3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2, 3 막 이래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막 조회수가 몇만씩 되고 들어보면 설교를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런 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지심 같은 거. 그러니까 목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죠. 그럼 천국을 빼앗긴 채 목회하는 기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천국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또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상황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회의가 의심은 결국 그 내면의 어떤 잘못된 바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어떤 모습과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았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 감옥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그 고통까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감옥에 와 있는데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같다면 현실에서의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뭘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 분명한 믿음과 천국에 서야 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고난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과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천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 보면 기도의 내용이 뭐 조금 격하게 표현해서 죄다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칭찬도 좀 받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다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전도의 단골 멘트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랑 이 예수님 믿는 복이 다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세요. 나 복 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어. 근데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었으면 나중에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가, 내 젊음을 교회에 바쳤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천국을 빼앗긴 거죠. 제가 교회 문을 닫은 지 딱 2달 됐거든요. 지난 8년간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제일 후회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문 닫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구나. 내가 바라던 천국은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인정받는 거였구나.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 계신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 저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제 기대는, 제 바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고 내 이상이 실현되고 내가 잘 나가고 유명해지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내 앞에 현실에만 묶여 있었습니다. 천국을 빼앗긴 채 살았던 거죠.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소유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빼앗긴 채 목회를 감당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코스피 5천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가요? 내 집 마련이 천국인가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인가요? 그것도 좋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천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천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천국들을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깨져야 새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선미 목사님이 또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여기 교회를 리모델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들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부수는 거죠. 부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천국이 깨지지 않으면 진짜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제가 감히 훨씬 더 많은 삶을 사신 분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깨지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4절까지를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상,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듣고 따르는 이가 없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나을 거다.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자꾸 빼앗겨요. 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 교회잖아요. 너무 좋고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이 자꾸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아니면 거짓된 것들, 가짜 천국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더라. 지옥의 한복판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보았고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도 우리가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은 거죠. 빼앗기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빼앗긴 채로 뭐 다 가져가세요 이러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빼앗기지 말아야죠.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사실 본문의 속에 답이 다 있죠.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을 때, 천국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그는 확신 가운데 마지막 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은 빼앗기지 않은 채 마지막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맥이라고 그랬죠. 문맥. 이 문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해답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들에게 보일 자랑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가짜 천국을 보여주고 가짜 천국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려 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마시면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을 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겨요? 매운 게 땡기시는 분들 있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매운 것 좀 먹어야 되겠어. 살만 찌고 위만 버리죠. 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앞으로 가죠. 멍하니 하루 종일 계속 영상을 보면 넘기는 거예요. 최악이 뭔지 아세요? 매운 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쇼핑을 자꾸 하죠.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장바구니에 다 담아 놓으시고 저만 그런가요? 쓸데없는 것만 잔뜩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사를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은지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사다 놨어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막 이상한 것만 사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요? 사람들을 찾아가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하소연하고, 물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들에게서 받은 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마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서 주님께 나아가듯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문 닫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그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목회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세미나들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실력을 키우면 될 거야.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것저것 배워보기도 하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폭식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몸을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먹는지. 밤에 안 자고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용도 없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넘기다 보면 막 2-3시간씩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럼 좀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 또 혼자 있을 땐 우울해지고, 다른 데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께 와야 돼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배 목사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뭘까요? 기도밖에 없다. 근데 저는 마음이 좀 꼬여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교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부흥된다면 기도를 도대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돌아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죠.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가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내 뜻대로 되고 되지 않고의 일희일비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진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천국을 사로잡혀서 천국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무엇이었냐? 목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좀 커지게 해주세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다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가짜 천국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그것이 바뀌도록, 어쩌면 천국이 침노당하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은 은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밖에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쉬게. 무엇을 통해서요? 진짜 천국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기꺼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쉰다라는 게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잘 못 써서 퍼질러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내 멍에를 지고 대신에 쉽고 가볍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겠죠. 환난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돌아보니 처음 목회자로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뭐 무슨 뭐 큰 교회를 일러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려고 목회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한평생을 바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에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과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주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73편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전체를 다 보면 설교를 한 편 더 듣는 게 되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신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실족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다가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16절을 보시면 16절과 17절인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회복이 된 거예요. 언제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쉼과 회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회복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복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 받은 자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요. 어렵고 힘듦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잠깐 먼저 함께 보시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는 고백이 2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아가서 회복을 얻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